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화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어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지 알아. 아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에 관하여서 고민하고 질문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강조하셨던 말씀인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에 질문 형식으로 답을 줍니다. 다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졌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졌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희한하게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멋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답을 율법 교사가 들었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너 산다면 영생을 얻으리라. 너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하게 살 수 없음을, 우리의 체질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말씀이 뭐냐고 하면 그게 제사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속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죄를 범하였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하여 주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 속죄 제사는 모형이며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어요. 그럼 그 실체가 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그 그림자가 구약의 제사예요. 어떤 실제에 나타나는. 그리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고 하면 똑같이 복사했어요. 우리 요즘 복사기 있어가지고 복사가 잘 되잖아요. 똑같이 복사했어요. 복사해서 딱 복사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죄 용서 받아 하는데 그 원형이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진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은 자신 있게 이 시간 말씀을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엄한 말씀이에요. 네가 옳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럼 너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그 율법 교사가 정말 영생을 정말 사모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정말 사모하고 있다고 하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그것은 저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대답했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하지 않고 딱 뭐라고 누가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영생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또 더 이제 옳게 보이려고. 사랑 여러분, 다
다 이 함정에 빠집니다. 모두가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비천한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민영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천한 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딱 이야기합니다.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 말씀이 모든 주석가들이 다 해석이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 저 율법 교사의 저 질문이 전부 유대인, 전체 유대인의 생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9장 14절에 저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냐? 내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이웃을 이스라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이웃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그래도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이웃 바리새인을 사랑하라. 그리고 유대인들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하는 저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냐고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안다. 들으셨어요. 너희가 이걸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하나님에게 내 이웃이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도 흔히 저렇게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굴까?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항상 자기를 먼저 놓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우선이에요. 나잖아요, 나. 그래서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건 아주 나쁜 속담이에요. 아니,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속담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공평해라. 그 속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 교사에게 가르칩니다.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가르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 나는 저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사는데, 아니면 여리고가 중간 지점이 되었는데, 여리고에 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장사를 했다는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뭐 거래를 했다든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를 거래를 하고 뭔가를 하고 지금 집에 내려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행을 당합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며 그리고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옷까지 뺏어가 버렸습니다. 옷까지 뺏어가 버렸어요. 그거 두들겨 패버렸어요. 거의 죽게 되어버렸어요. 아마 길 옆에 실신해서 쓰러져 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는 계속됩니다.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제사장, 백성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면서 용서하여 줄 것을 기도하는 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가버렸어요. 저 피하여가 길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뭐 번쩍한 것처럼 피해가 버린 거예요.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내인,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백성들을 위해 먹고 사는 자들인, 백성들의 예물을 먹고 사는 자들인데, 백성이 강도 만나서 두드러 맞아가지고 실신하여 있는데 피하여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제 정점에 다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등장시킵니다. 가장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로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비유를 보고 다 놀랍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사장을 하나 들려주고 레위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딱 세워요. 그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자예요. 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해요. 서로 원수같이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때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너도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보자마자 어떤 감정이 들었냐고 하면 불쌍히 여겨.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또 가까이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다 고쳐주셨어요. 불쌍한 마음이 저렇게 좋은 행동을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참 불쌍히 여긴 자. 우리는 진노에 받을 자예요. 예배소 2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배소서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강도 만난 자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의 눈에는 아내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우리 아내들의 눈에는 남편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우리 김영희 권사 눈에는 우리 박 권사가 불쌍히 보여줘야 되고 우리 박수경 권사는 김영희 권사가 불쌍히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꾸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가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좋은 것을 다 줍니다.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씻어주는 거예요. 응급 치료를 해줬어요. 씻어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그 짐승을 타고 왔는데 그 짐승을 이제 그 다친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저녁 내 보살폈습니다.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희생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회복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강도 만난 자가 회복이 될 때까지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데나리온 2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 한번 제가 보니까 보통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 하나는 이제 품삯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는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오늘 그럼 요즘에 하루 품삯이 얼마나 갑니까? 13만 원. 그럼 그 정도. 그리고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장을 행하여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5,000명을 먹이기 전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이 5,000명에게 먹이려고 한다고 하면 200데나리온도 떡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을 계산을 해보니까 1데나리온이 25명을 먹여요. 그러면 저 1데나리온이 25끼의 식사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데나리온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율법 교사와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달라요. 예수님의 시각은 달라요.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은 내 이웃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어떠냐? 가서 내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 이웃 되기를 자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나치지 마시고 이웃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 원수가 지금 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러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들었죠?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CCTV로 비춰줬죠.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깡패한테 지역살나게 때려맞았습니다. 하고 길가에 누워졌어요. 몇 시간 동안 거기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때 뉴스에서 뭐냐면 70여 명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에 70여 명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혹시 나는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가장 중심에, 여러분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움직일 때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움직일 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저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게 이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 함께 모여있으면 우리들이 이웃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웃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서 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런 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또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은혜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